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다윗을 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 나타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세 개의 무대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의 승리, 다윗의 범죄, 다윗의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를 기억하려면 이 세 문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세 문장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도 승리가 있었고 범죄가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바시 강사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새해 덕담을 나눌 때 새해엔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고통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파도처럼 말입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후반기의 삶에서 많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환난은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 자식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은 많은 부모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셋째 아들인 압살롬, 그는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쳐 3년을 지내다가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반란을 하여 왕정을 차지할까를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집중되어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쏠리게 만들어가지고 민심을 도둑질합니다. 그렇게 하여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아버지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피신을 결정합니다. 왕궁을 떠나서 피신합니다. 그 피신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고통과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때에 주변 사람들의 다윗 왕에 대한 반응이 몇 부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반응과 그렇지 않은 반응으로 한번 분류를 해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다윗을 거부하고 모욕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고통당할 때 다윗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누군가 위기를 당하면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을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중에서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입니다. 길로 출신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고문 역할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자의 난인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지지하며 그의 모사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친구 후세를 보내 아히도벨의 꾀를 뒤집도록 하는데 그는 그렇게 되자 자존심이 크게 상했는지 나가서 자위로 자살해 버립니다. 아히도벨은 자기가 섬기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익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언제든지 배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든지 이런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랬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바는 두 발을 모두 쓸 수 없는 무비보셋을 돌보는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압살롬에게 붙진 않았지만 자기 주인을 모함해 가지고 거짓말로 다윗에게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비춰집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날 때 나를 배신하지 않지만 찾아와 가지고 주변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면서 이야기하며 어떤 유익을 꾀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므이. 이 사람은 다윗이 왕자의 난으로 인하여 피신을 하고 있을 때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모욕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 이 말씀을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모욕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여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여전히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네게로 뒤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네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네 재난 속에 네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빠졌는지 아느냐는 겁니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고 네 재난 속에 네가 빠진 거야. 저주와 악담과 모욕을 주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는 이 시므이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하는 시므이를 다윗 왕 옆에 있던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다윗은 말립니다. 아니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요.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다윗답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고통을 보실 것인데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게 찾아와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다윗처럼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옆에 있던 요압입니다. 요압.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이죠. 측근에서 왕을 위해 싸운 사람인 것은 맞지만 왕의 명령을 종종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한 사람. 아브넬을 살해하고 자기 아들을 좀 살리라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림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이고 왕을 겁박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도 통제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것이 되어들 때에는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우리에게 의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첫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 둘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위로하고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의 진정한 친구 후세라는 분이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압살롬 옆에 적장의 진지에 있으면서 목숨을 걸고 도략과 지혜로 다윗 왕을 돕고 보호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 어르신입니다. 바르실레. 연세가 80세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를 가지고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왕을 공궤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세더라.
그가 매우 창대한 사람이었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거할 때에 왕에게 양식을 제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물심양면으로 왕을 옆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왕을 생각하고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후세 같은 사람이고 바르실레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의리가 있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며 격려하며 진정으로 목회자를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도와주는 사람들, 뒤에서 비방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 시므이 같은 사람, 아이도벨 같은 사람, 그리고 시바 같은 사람이 꼭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윗 왕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돕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이도벨 또 시바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르실레 후세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왕국으로 돌아와서는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를 올립니다. 이제 다윗은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왕국으로 돌아와서는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의 노래를 올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주께 아뢰내라.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구출자시여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노래들 사무엘하 22장을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이 말씀 방송이 끝나고 나면 22장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죄짐 맡은 나의 구조, 나의 친구, 그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